하나님 말씀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히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1절부터 7절까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나온 그 속건제사는 어떠한 경우에 속건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속건제사의 제물은 수양으로 하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속건제사와 속죄제사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역시 어제 우리가 살펴본 속죄 제물도 지극히 거룩한 것처럼 속건 제물도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 중 하나가 피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속죄제의 경우에는 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피가 있고 제단불에 바르는 피가 있고 그 제단불 아래에 쏟아야 되는 피가 있습니다. 속건제의 경우에는 제단 밑에 쏟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속건제와 속죄제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를 말씀함과 동시에 지극히 거룩한 희생물, 지극히 거룩한 희생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끝부분에 가면 속건제, 번제, 소제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번제물의 가죽, 각 사람이 번제물을 드리죠. 제사장의 번제물은 가죽까지 다 태우게 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드린 번제물은 가죽은 태우지 않고 그 번제물을 드린 제사장이 그 가죽을 취하게 됩니다. 소 가죽도 있고요. 여러 가죽이 있는데 가격이 사지는 않겠죠. 고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어떤 말씀들이 쏟아져 나올 때 앞서 나온 지극히 거룩한 희생물이다 라는 이 말씀을 눈 깜짝할 사이에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그 소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면 적지 아니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생각은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제사를 담당하는 그 제사장이 그 번제물의 그 희생물의 가죽이라든가, 안 그러면 속건제나 속죄제의 이 고기, 이 소제물을 취하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 좀 힘세고 좀 이렇게 말발이 강하고 또 그 빽이 든든한 제사장이 있다면 가치 있는 제사는 자신이 담당하려고 하고, 돈이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미뤄주는 그러한 상황이 필히 발생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 10절에서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이 분배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론의 이 아들들은 4사람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빨리 죽고요. 엘라살과 이다말이 살아남아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2 형제뿐이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공평하게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 형제만 있어도요, 재산을 남기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죠. 제사장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킬 수가 없어요. 평균이 분배하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흐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내가 우선이고 내가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나보다 남이 많이 가져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은 지극히 거룩한 희생물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죠. 지극히 거룩한 희생물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선물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하고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희생물의 희생으로 그 피로 거룩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어서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사는 자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번제물의 희생의 껍질이라든가 아니면 가죽이라든가 아니면 고기라든가 소재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인식해야 되죠. 희생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물론 만나 사건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부요하다라는 의미, 가난하다는 의미가 이 세상이 규정한 부요함과 가난함의 의미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유하면 돈이 많다, 권력을 가졌다, 이렇게 부유함의 개념이죠. 가난하다는 것은 권력이 없고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유의 개념이 영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개념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난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유와 전혀 가난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죠.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셨죠. 받으셨죠. 그게 가난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가난을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가난을 몰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엉터리입니다. 그 악마가 가르쳐준 복음이지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부유한 분이다. 그럼 이 부유의 의미를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시니까 다 가지셨을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생명과 관련된 부유예요.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가난의 의미를 보게 되면 부유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고 저주받았던 거죠. 그 내용이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되셔서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이 부요의 개념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죠. 그러면 성도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성도는 부유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이 질문이 던져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부유한 자가 되었죠. 어떻게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피로 부유한 자가 되었다면 그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죄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 피를 증거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들은 피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통하여서 성도가 무엇을 계속해서 드러내느냐라고 할 때는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뒷부분에 보면 연보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보면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성도에게 받은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요해졌어요? 생명을 받았죠.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십자가의 피 공로로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라. 뒤에 좀 더 보면 이제 너희의 유의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의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만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 보는 평균케 하라 이 말씀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평균케 되는 그 방법.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세상의 방식이죠. 내가 1,000원을 벌고 상대가 500원을 벌면 1,000원 버는 사람이 500원 번 사람에게 나누어져서 평균 만드는 그 방식을 지금 생각한다면 앞부분에서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그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게 하셨다는 그 원리 자체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산주의 비슷하게 되죠. 평등한 세상.
거기에서 무슨 십자가가 나옵니까? 있는 것 없는 것, 지금 여기에 보면 유효한 자가 내어놓거든요. 그 유효한 자가 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했을 때 그 원리가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근거를 하죠. 그러면 그 죽으심으로 부요하게 되었으니까 그게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받은 게 뭐예요? 용서입니다.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어놓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돈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을 받았거든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피공로라는 거예요. 그 피공로를 내어놓는 자체가 이 평균케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용삼을 받았어요. 그들은 이미 평균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평균케 될 게 없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네가 돈을 많이 버니까 나한테 헌금을 해. 나를 도와야 돼. 이렇게 요구할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이 진짜 가난한 자죠. 죄인을 부욕해 하신 이미 부족함이 없는 것을 다 받은 그 사랑을 듬뿍 입은 그 모습이 이런 상황 속에서 드러나고 증거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나 이야기죠. 지극히 거룩한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선물이었잖아요. 내 것이 없었습니다. 그 만나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유효한 자로부터 받아도 받지 않아도 또 그것을 내어놓지 않아도 이미 성도들은 십자가의 피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유하신 분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한 저희들을 부욕해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부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감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